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첫 번째였던 유두고라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사람들 눈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과 연결시켰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예수라는 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진짜라는 확신을 사람들은 유두고를 보고 갖게 되었고 유두고로 인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20장에 있는 두 번째 말씀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밀레도라는 곳에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시면요, 바울이 머물고 있는 밀레도와 에베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도 중앙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빨간 네모 박스를 친 곳이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에베소와 밑에 밀레도가 다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 박스 위쪽으로 에베소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밀레도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 될 것을 굳이 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있는 곳까지 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의 대답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메타로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니라. 본문은 이 상황을 아시아에서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 3년 동안 목회하던 에베소에 다시 찾아가면 뭐 일반적으로 볼 때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또 챙기고 인사해야 할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에베소는 큰 도시다 보니까 지난번 전도 여행 중에는 미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이나 또 새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바울의 발목을 잡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마 바울이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 중에 오순절 전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 이 일들을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고 계획을 세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에베소 근처까지 왔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을 아끼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 안에 있는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초청한 장로들에게 내가 어떤 자세로 목회에 임했는지 스스로 고백하는 간증과 같은 부분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 설교를 듣는 장로들을 통해서 당신들만 들을 게 아니라 당신들이 대표로 듣고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전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바울은 자신이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목회를 했는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하겠으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께 전하여 가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내가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으로 목회를 했다고 고백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겸손과 눈물. 두 번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세 번째,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온 바울의 모습이나 이 전도 여행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 고백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인내하며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해 주님만 생각하고 참고 섬겼습니다. 또 그가 전하고 가르쳤던 가르침과 열정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새로운 도시에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 들어가 가르쳤고요. 혹시라도 그곳에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눈물이라는 말은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바울을 보면서 받은 느낌은 물론 주관적 느낌이겠지만 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때로는 좀 냉철하고 차고 강한 느낌이 많았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하다가 바울과의 어떤 부딪힘 때문에 더 이상 전도 여행을 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바울은 자신의 스승과도 같은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나서 갈라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이었는데 눈물의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은 글쎄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31절을 보시면요, 본문
거기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31절 후반부에 보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역시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쳤다고 얘기하고요. 저 뒤에 37절에서는 이제 바울과 장로들이 헤어지면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눈물도 많고 정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말 바울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은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요,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어야 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훈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한 어머니의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울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생각에는요, 그저 설교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소위 목회가 성공하는 줄 아셨답니다. 그래서 그저 자신이 배운 대로 설교 본문을 놓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원문을 이용해서 분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하면 참 말씀을 잘 쪼갠다 그런 표현을 좀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목사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자신이 말씀을 쪼개면 쪼갤수록 교회가 쪼개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쪼개지더랍니다. 이게 뭐지? 했더니 사랑이 없었답니다.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 겸손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목회의 간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장로들을 통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가르침으로 이야기를 넘깁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이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형태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주신 교회를 부살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주의하라, 유의하라 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 주의하고 유의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하고 유의해서 보아야 할 존재,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봐야 할 눈으로 남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삼가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삼가하라는 말만 하고 정작 본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내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두 교회, 회상교회와 창목교회를 방문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때 나눴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은혜 가운데서 먼저 강해져야 한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내가 강하고 내가 은혜가 넘치면 그냥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뭐라 해도 그냥 다 들어줄 수 있고요. 또 함께 나눌 수 있고요. 그저 아유 그러세요. 아예 웃어 넘길 수도 있고요. 아유 뭐 그 정도쯤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아무리 상대방이 뭐라 그래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하고 나에게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와서 꽂히고 박히면서 상처를 냅니다. 받아주지 못하고 되받아치려고만 합니다. 들어주지 않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나누지 못하고 자신의 목만 챙기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 하나, 상대방의 표정 하나, 상대방의 눈빛 하나가 다 나에게 상처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해야 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강해야 하고 나에게 은혜가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삼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강하고 주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넘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도 먼저 삼가하라 말씀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유의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우리 보고 삼가하라 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나도 따라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뭐 우리가 몇 대째 목사 집안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1대1의 관계라면 그냥 개인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부르심이 있으면 받고 천국 가게 하시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구원은 나와 하나님 간의 1대1의 관계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 혼자서는 믿음 생활을 하기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혼자서는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 성도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났다고 그 순간부터 혼자서 다 해결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자라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붙잡아 주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지키면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덧붙여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교회를 떠난 성도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교회 출석이나 교회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성도가 교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져야 할 짐을 내버리고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교만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예드림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 돌보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제일 먼저 나를 위하여 삼가해야 합니다. 주의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양떼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삼가해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장로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을 조심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기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예, 내가 조금이라도 틈을 주고 내가 조금이라도 신앙적인 방심을 갖고 믿음이 흔들리면 어김없이 사탄은 파고듭니다.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틈을 우습게 여기고 방심했다가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 일깨어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잠이 들지 않도록, 영적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바울이 뭐라고요? 훈계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결국에는 말씀이더라고요.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입니다. 왜냐하면 3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첫째로 든든히 세워줄 것이고, 둘째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 이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 유업, 상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성 어거스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어거스틴이 꿈에 천국에 갔답니다. 꿈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천사가 천국 문 앞에서 그를 막으며 묻더랍니다. 자네는 누군가?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에고 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천사가 아니야. 자네는 키케로 숭배자야.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에 흥미를 가지고 살았는가로 판단하는데 자네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고전에만 흥미를 갖고 살았구만. 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면서 꿈에서 깼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어거스틴이 자신이 흥미로워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습관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거룩한 삶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귀하게 여기면서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즐기며 살아야 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본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따르는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처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다양하고 복잡해진 세상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바쁘게 하고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무엇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는 초점에서 빗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 이것이 정말 우리가 힘써야 할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가는 복되고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이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지고 눈앞의 이익과 욕심을 추구하느라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사 오직 주와 그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나를 향한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루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